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요셉의 리더십, 요셉의 탁월한 리더십, 요셉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요셉을 세우신 하나님, 어떻게 요셉이 그런 능력과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는가? 정답은 하나님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는 거죠. 몸이 아파서 고생을 해보신 분, 이 병원 가도 안 낫고 저 병원 가도 안 낫고 고통은 더해가고 약을 먹고 치료는 받았는데 몸은 아프고 그러다가 어떤 명의를 만나서 의사를 만나서 치료가 잘 돼서 고통을 병이 나 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런 의사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죠. 좋은 병원은 좋은 의사가 있는 병원이죠. 좋은 학교는 좋은 선생님이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좋은 가정은 좋은 가족들이 있는 데가 좋은 가정이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사람의 문제이죠. 누가 있는가? 내가 누구를 만났는가? 어떤 도움을 받았는가? 어떤 관계를 맺었고 그가 나의 멘토가 누구고 나의 선생님이 누구고 나의 친구가 누구고 나의 가족이 누구고 나의 영적 공동체, 우리 교회에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좋은 만남을 통해서 특별히 좋은 은인, 아주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탁월한 지침을 주고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줘서 내 인생이 아주 전환되는, 막 살아나는, 회복되는, 그리고 내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고마움을 받는 그런 은인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그런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보내준 은인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인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그런 은인이 되는 거예요. 내 도움이, 내 작은 도움이, 내 작은 희생이 누군가에게 인생의 갈림길에 중요한 도움을 주는, 그분이 평생 나를 잊지 못해서 내가 당신 덕분에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당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고마워하는 그 누군가를 만드는 그런 은인과 같은, 요셉과 같은, 기근의 땅에 생명을 주는, 죽어가는 죽음의 땅에, 그 절망의 땅에 소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세우신 은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했으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셉은요, 기근을 생명으로 바꾼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더 강력해졌어요. 나라가 더 부유해졌어요. 나라가 더 견고해졌어요. 나라만 견고해진 게 아니라 요셉도 아주 복됐죠. 요셉도 아주 인기가 좋았고 본인의 삶에 아주 이 삶을 불태우는 최전성기를 맞는, 그러니까 남도 살리고 나라도 세우고 공동체도 건강하게 하고 자기도 살아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사람이 역할하면 다 좋아지고 다 살아나는 그런 리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람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사람에 집중하셨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그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주님이 무엇에 제일 집중하셨는가? 사람의 12명에게 집중하셨어요. 다른 사역도 많이 했지만 주님은 12명 사람에게 집중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됐어요. 주님의 사명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져야 했어요. 이 땅을 구원해야 했습니다. 그 위대한 사업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사람을 세워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주님은 그럼 어떤 사람을 집중하셨는가? 주님이 그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정치적인 감각, 정치적인 능력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경영의 능력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돈을 잘 버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다고요. 학문적인 탁월함과 연구의 능력을 주어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그 능력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에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주셔야 됐기 때문이죠. 그럼 그 중요한 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복음이었어요. 주님이 선택하는 아이템은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고 예술도 아닌 복음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이 되니까 세계사, 역사, 교회사, 중세사가 다 바뀌었어요. 12명으로 시작된
그 생명의 복음의 역사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울림이 되고 있어요. 가장 강력한, 가장 확실한 교훈이죠.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가르칠 것인가? 우리는 뭘 배워야 될 것인가? 다른 능력도 중요하지만, 다른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능력,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말씀과 성령의 사랑, 하나님의 신의 지혜를 풀어낼 수 있는 영적인 감각,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늘의 힘을, 세상이 흉내도 못 내고 찾지도 못하는, 세상이 갈망하는 이 땅에 해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해법, 하나님의 대안을 풀어내는 요셉과 같은 기근을 바꾸는, 기근의 땅에 생명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공부하는 거죠. 오늘은 지난주 본문은 똑같은데 지난주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요셉의 두 가지 면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혁신, 개혁. 요셉은 개혁가였어요. 혁명가였습니다. 법을 바꿨어요. 기존의 법을 완전히 뒤집어서 새로운 조세 제도와 토지법을 개혁했습니다. 이거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요셉이 위로자로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다음 세대의 번영을 위해서 희생하는 리더였다라는 것이죠.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법은요 함부로 바꿀 수 없어요. 특별히 중요한 법은 못 건드려요. 거기에 이해관계가 얽히고 복잡한 이 함수관계가 있어요. 특별히 요셉이 건드린 거는 세금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함부로 건드리기 어렵죠. 세금. 거기다가 토지법, 양식, 국가의 이 미래와 식량이 달려있는 여기를 건드린 거예요. 쉽지 않죠. 얼마나 파격적인가. 10분의 80%를 국민에게 그냥 다 돌려주고 20%만 세금을 받은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고대 문헌하고 이게 막 찾아봤어요. 옛날에 고대의 조세법과 한국 조선의 조세법과 중세시대의 조세법. 그러니까 땅 주인이 땅을 소장농에게 빌려주고 소장농에게 몇 프로를 주고 본인은 몇 프로를 갖나. 최대로 많이 준 주인이 50%를 갖습니다. 조금 인색한 주인은 30%, 그러니까 70%를 본인이 갖고 30%를 소장농에게 주는 거예요. 아주 배려심이 깊은 이 주인은 50%. 근데 지금 요셉은 80%를 주는 거죠. 이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근데 법은 30%에서 50%를 줬다고 기록됐는데 현실은 어땠느냐? 현실은 주인이 90%를 대부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중세시대나 고대나 마찬가지죠. 주인이 갑이거든요. 주인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거의 90%를 갖고 소장농, 농사 1년 동안 열심히 진 분에게는 10%만 준 거예요. 근데 10%만 준 사람도 잘 줬다는 거예요. 기록에 보니까. 그 10%에 또 세금을 띄었다고 합니다. 토지세, 군정, 환국, 물납세. 그 10%를 다 주지 않고 거기서 또 세금을 띄었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괜찮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최악의 갑질한 이 악덕 주인들은 그 소장농의 아내도 뺐고 딸도 뺏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역사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불평등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없으니까 그것도 못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것이 다 연대가 돼 있어가지고 그 계약을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계약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에 사는 시대는 중세도 아니에요. BC 2000년, 3000년 됩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백성들은 소장농도 아니고 노예예요. 지금 땅도 다 잡히고 재산도 다 잡히고 돈이 없어서 몸을 다 잡힌 노예입니다. 노예가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노예는요, 다 주인 거죠. 주인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1%만 줘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절호의 찬스죠. 디그네 땅에 양식이 있는 이 갑은 요셉이고 자기가 마음대로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80%를 띄워주고 20%만 나라에 세금을 바치라 했다는 거죠. 당시의 사회적인 관념, 통념, 상식, 관용 이걸 다 뒤집은 아주 파격적인, 혁명적인 여러분 이 법을 바꾸는데 얼마나 많은 공격과 태클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모략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과감하게 개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혁신의 리더입니다. 혁신이란 조금만 바꾼 게 아니에요. 전체를 그냥 뒤엎은 거예요. 혁명적으로 과감하게 전폭적으로 대대적인 개혁을 한 거죠. 그래서 애굽 땅이 살아난 거예요. 계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회사에 우리가 가서 일하고 이제 오는데 이 스마트 워커라는 것은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을 자기가 결정하고 내가 어디 가서 일할지도 자기가 결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일할지도 자기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알아서 스케줄 잡고 일을 해내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돼요. 이것이 효율을 늘리고 공간을 잘 효율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일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높여서 삶의 질을 올렸다는 연구 보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였다, 필연이었다. 왜냐하면 효율을 늘리고 비용을 감축하는 데는 최적의 프로그램이었다. 그래서 전체 회사 시스템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경기도에서 이 시스템을 내년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사회는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던 회사 개념, 근무 개념, 일 개념이 지금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죠.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보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에는 혁신이 있는가? 우리 예배에는 혁신이 있는가? 내 신앙생활에는, 내 주일학교,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는, 우리의 찬양 시스템에는, 내 헌금 생활에는 혁신이 있는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 저희 교회는 요새 2016년 5월, 6월에 지금 성인 출석이 1,1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도 부흥하고 있고 각 지금 프로그램마다 많은 분들이 오고 계세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주차 공간, 교육 공간이 협소합니다. 2016년에 이 5월, 6월에 우리 교회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이즈는 지금이 처음이에요. 다 지금 처음 맞는 상황이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혁신이 필요한, 뭔가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2015년 방법은 안 통한다는 거예요. 2014년 방법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바뀌고 있어요. 상황이 바뀌고 있다고요. 이 상황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제가 6년 전에 토론토에 코스타 강의하러 이제 갔었는데 거기 코스타 강사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분당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그때 같이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는데 6년 전인데 그분이 얘기하더래요. 본인의 그 분당 만나교회는 10년 전에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다 쇼크를 받았죠. 이분이 타락하셨구나. 교인들에게 흡연을 허락하다니.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흡연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 일단 불신자들 담배 펴도 되니까 일단 오세요. 이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역발상을 해서 이 불신자들 초대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저희가 그때 다 아주 한 방 먹었습니다. 그분은 6년 전에 얘기했는데 16년 전에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개혁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연구하고 시도하고 부딪히는 반대가 왜 없어요? 교회 흡연실을 만들자는데 반대가 왜 없었겠어요? 그렇죠? 어떤 혁신적인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생각들을 노력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이거죠. 내 신앙은, 내 기도 생활은 어떤가? 내가 이 변화를 거부하는 이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켜야 되는 것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편하고 익숙해서인가? 우리는 변화의 필요성을 다 알아요. 사회가 총체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변화의 압력을 받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껴요. 그러나 지금 변화라고 하면 우리는 거부해요.
변화하고 싶고 변화의 필요성을 알지만 우리는 변화 앞에 저항합니다. 부흥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나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 영역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나는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부흥의 혜택은 보고 싶어요. 이건 마치 이런 거랑 같은 거죠. 공부를 잘하고 싶고 공부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공부는 안 하는 학생처럼. 돈은 잘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지만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는 어떤 게으름뱅이의 핑계처럼 교회는 변화를 가장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어요. 교회의 제도를 보세요. 교회의 시스템을 보세요. 교회 프로그램을 보세요.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10년 전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변명 아래 우리는 내 믿음을 바꾸는 것을 미뤄왔어요. 그렇게 교회가 미루는 동안에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고 앞서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됐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교회가 세상을 난도질해요. 각종 범죄자들이 다 교인들이에요. 목회자들이에요.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요셉은 과감하게 애굽에서 가장 건드리기 위험한 세금과 토지 개혁을 시켰어요. 위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작업이었겠어요. 그러고는 과감했고 거침없고 그 개혁이 애굽을 살려냈습니다. 제가 온 지 저희 교회 2년 4개월이 됐어요. 저희 교회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일단 예배가 많이 바뀌었어요. 프로그램이 많이 바뀌었어요. 교회 학교도 막 바뀌고 있어요. 양육 시스템과 체계가 바뀌었어요. 새가족 체계가 바뀌었어요. 2년 4개월 동안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많은 새로운 사역들이 생겨났습니다. 떡볶이 데이. 제가 제일 기쁜 것은 미션 캠입니다. 이것도 파격이 있죠. 주일날 우리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문 닫고 다른 교회, 농어촌 교회,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헌금도 하라는 거죠. 상식을 깨는 작업이죠. 그 일은 결코 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리더들이 희생했기 때문이죠. 믿어줬기 때문이에요. 함께 기득권의 자리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거기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새로운 것은 늘 두려움을 줘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잘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앞으로 제 예상은요, 더 과감하게 바꿔야 됩니다. 세상은요, 더 과감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따라가지도 못해요, 교회가. 적어도 세상은 따라가고 세상을 앞서가서 세상을 이끌어야 교회가 세상의 리더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셉처럼. 요셉은 세상이 바꿀 수 없는 과감한 개혁을 이 세상에 실현해낸 하나님의 리더였어요. 그 원동력, 그 동력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사랑에 기인했습니다. 이 요셉의 혁신의 열정은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2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요셉의 혁신의 원동력은 사랑이었고 사랑은 두 가지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담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번져간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요, 이웃 사랑으로 늘 열매가 나와요. 요셉이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80%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양식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양식으로 너희 가족을 빨리 살려라. 그리고 너희 아이들을 살려라. 요셉은 아버지의 고통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책임감을 알고 있었어요. 가난과 기근과 양식이 없는 서러움을 충분히 알고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노력을 했고 시행했어요. 이 사랑을 향한, 백성을 향한 이들을 순수하게 돕고 싶은 이 열정이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과감한 용기를 냈다는 거죠. 대덕 연구단지에 가면 카이스트의 산업디자인학과의 배상민 교수님,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언론에도 KBS에서도 많이 이제 특강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뉴욕 파슨스 교수님입니다. 뉴욕 파슨스는 세계 디자이너들이 꼭 가서 학위를 받고 공부하는 아주 최고의 명문 스쿨입니다. 거기 학생으로 있다가 출품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최연소 교수님으로 발탁됐어요. 그분이 이제 한국의 카이스트로 와서 산업디자인과를 이끌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사가 났습니다. 이분이 내놓은 작품이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레드닷 어워드에서 대상을 받았다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대상뿐만 아니라 본상 2개까지 휩쓸었어요. 이분과 이분이 이끄는 카이스트 디자인팀이 세계 3대 어워드 중에 하나인 레드닷 어워드 대상을 수상했어요. 디자이너들은 평생 한 번 받을까 말까 세계 아주 뛰어난 탁월한 디자이너들이 경쟁하는 그 현장에서 61개국이 4,680개의 작품을 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수한 작품들이 4,600개가 넘는 세계 최고 명품 디자이너들이 나온 그 출품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대상을 또 받았어요.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평생 한번 받을까 말까 이런 대상, 세계 어워드 대상을 이 배상민 교수님이 몇 개 받은지 아십니까? 49번 받았어요. 굉장한 일이죠. 그러니까 매년 기사에 나는 거예요. 이분이요, 파슨스에 있을 때 이 각종 세계 유명한 코카콜라나 뭐 이런 디자인을 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고 안수 집사님이세요. 가만히 봤더니 자기가 만든 이 제품들을 누가 쓰나 봤더니 세계 상위 10% 아니면 1% 아주 부자들을 향한 디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한 1, 2년 지나면은 다 쓰레기가 된다는 거예요. 유행이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뭐냐면 아름다운 쓰레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쇼크를 먹고 그러면 이 하위 90%, 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디자인이 있는가 보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눈을 돌려서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디자인을 그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대상을 받은 거예요. 매년 기가 막힌 작품이 나와서 아프리카의 난민들, 죽어가는 기아들을 살리는 작품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박수갈채를 받는 거예요. 사랑이 원동력이에요, 사랑. 사랑이 창의력을 주는 거예요. 사랑이 혁신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교수님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고 있는 거죠. 조만간 이분을 저희 교회에 모실 겁니다. 여러분 꼭 그분 오시면 특강을 꼭 들으세요. 강의가 기가 막힙니다. 꼭 들어보세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막 와서 헌신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으니까 10% 줘도 감지덕지인데 80%를 막 주니까 이 사람들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니네 가족을 살려라, 아이를 먹여라.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감동을 받고 가만히 있지 않고 요셉에게 가서 주인이여 우리가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써주세요. 당신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으니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스스로 자발적 종이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제일 막강한 힘이 나오는 거 아시죠? 즐겁게 일할 때, 즐길 때, 내가 자원해서 기쁘게 할 때 제일 막강한 힘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애굽의 나라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헌신은요 은혜 받아야 나오는 거예요. 짜내면 헌신이 안 나와요. 은혜는요 이 헌신은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오면은요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은혜 받아도 우리는 배고파요. 더 갖고 싶어요. 더 잘 되고 싶어요. 더 성공하고 싶어요. 더 먹고 싶어요. 먹는데 또 먹고 싶고 가졌는데 더 갖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목마를까요? 잘못된 양식을 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헛된 양식은 또 배고파요. 근데 참된 양식은 이 애굽 백성들은요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이 요셉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막 공급받는 거예요. 이분이 막 아버지 같고 우리 선생님 같고
이분 옆에 막 가고 싶고, 그러니까 막 자발적으로 헌신이 나오는 거죠. 진짜 양식은 헌신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양식을 먹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배고픈 양식, 가짜 양식, 목마른 양식, 헛된 양식, 죽도록 이래서 먹었더니 또 배고픈 그런 헛수고하는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참된 양식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양식을 위해서 요셉은 홀로 싸웁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고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요셉 몇 주간 요셉을 계속 보는데 요셉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묵상하는데 그 최정상에서 인생을 뿜어내는 그 요셉이요, 외로운 거예요. 그 무거운 책임을 지고 요셉이 막 동분서주하면서 구원을 일으키는 그 요셉이 약간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계시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죠. 형제들도 다 만났고 아내와 두 아들도 있고 요셉 밑에 기가 막힌 스텝과 잘 조직된 정부 시스템이 있죠. 한마디만 하면 정말 목숨을 거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외롭습니다. 혼자 하죠. 결국 혼자 아니겠습니까? 가족이 있지만 혼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혼자입니다. 이게 저에게는 위로가 됐습니다. 아, 나만 혼자가 아니구나. 요셉도 혼자 하는구나. 같이 하지만 혼자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혼자 하는 거구나. 그 외로운 자리에서 요셉이 씩씩하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혼자이지만 여러분만 혼자는 아니죠. 함께 하고 있지만 또 혼자 해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위로하시죠. 당신만 혼자는 아닙니다. 예, 당신만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예, 다 힘듭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홀로 하지만 함께 하면서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요셉은 다음 세대를 준비했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홀로 싸우는 요셉이 그렇게 희생한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함이죠. 애굽의 토지의 소산의 80%를 내면서까지 이 애굽을 살려냈던 이유는 다음 세대, 특별히 애굽의 다음 세대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하기 위한 요셉의 희생이에요. 다음 세대는 희생이 필요해요. 기존 세대의 희생, 요셉의 희생, 또 이 국가의 희생, 80%를 거둘 수 있지만 80%를 돌려주는 국가의 희생. 작년에 미션 캠을 하면서 한 주간 헌금이 안 나왔어요. 다 가서 헌금하셨잖아요. 교회는 한 달 동안 힘들었습니다. 재정 장로님은 안 해요. 저하고 쩔쩔맸습니다. 남을 돕는 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생해야 남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희생하고 넘겨줘야 다른 분이 살아나죠. 그걸 알고 금년에 또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이 더 자주 있기를 원해요. 제가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모자라지만 하는 거죠. 우리도 쓸 게 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자리에 가서 희생하는 거죠. 요셉은요, 스케일이 길었어요. 멀리 보고 깊이 보고 넓게 봤어요. 그래서 국가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갔죠. 그런 아주 식견이 있는, 또 혁신할 수 있는 용감한,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요셉과 같은 리더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위대한 리더들이 우리 교회 또 이곳에 예비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것과 지켜야 될 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에 따라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